세상에는 슬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마다 각자 슬픈 사람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잊혀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전혀 기억도 없고 그 사람을 말을 해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할 정도가 된다면 참 슬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잘 살았다 그 말은 아마 기억되는 사람이 아닐까. 그것도 뭐 아주 나쁜 일을 해가지고 기억된 사람은 뭐 안 좋지만 좋은 일을 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회자되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술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잡는데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활동한 사람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는 사건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건도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지요. 결국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다. 우리가 뭐 성경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해서 요셉부터 해서 뭐 쭉 이어서 모세까지 해서 계속 인물, 사람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좀 기억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지금 60년 가까운 세월이 되고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억될까? 또 우리는 또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우리를 또 어떻게 기억할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기억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왜 기억된 인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때를 알듯이 이제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죠?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요. 그러다가 거기서 해방이 되는 날, 6월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6월 넘어갔다는 거죠.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공을 넘기는 걸 오버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들어가려다가 양의 피가 있는 걸 보고 이 집은 안 되네 하고는 그냥 넘어갔던 그 일을 가리켜서 이제 유월했다 그 말이죠. 6월. 우리 담을 넘는 걸 월장, 월담 그러잖아요. 넘어갔다 그 말인데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야. 우리로 말하면 무슨 날이겠어요? 광복절이지. 8.15 광복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 날에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어떻게 될 것이다? 팔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못됐어요. 세상에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쁘고 복된 그 축제의 날이 해방일인 이 6월절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날에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그것도 누구를? 예수님을 죽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뭘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누구네 집에 왔어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 모여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곧 6월절 오니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회의 때문에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무슨 꾀를 꿔요? 좋은 꾀가 아니라
흉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흉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 명절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다? 왜 이 좋은 날, 이 축제의 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밀란, 데모가 날까 굉장히 두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명절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도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봤을 때 백성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누구도 동조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을 이 감사의 계절에 해야 하냐는 거죠. 얼마나 못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못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셨어요? 한때 나병 환자였던 시몬,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여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붓게 됩니다. 매우 귀한, 굉장히 비싼, 아주 우리로 말하면 향수 같은 것인데 그걸 뿌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어때요? 분개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뭐하냐? 허비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을.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그럴싸해요. 차라리 그 비싼 걸 어떻게 해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니? 왜 그 비싼 걸 그냥 그렇게 허비하고 있니?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니?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비싼 걸 낭비하는, 허비하는, 그걸 그냥 버리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건 나에게 참 좋은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도 너 누가 어떤 사람인가 평가해봐. 너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한번 심판해봐. 하고 우리에게 평가를 시키거나 또는 심판을 하라고 준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간장을 다니면서 몇 군데 간장 다니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사람들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 우리 90대 되신 어르신이 지시한 대로 우리는 하고 있어. 우리는 여기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는 할 말 없어. 그랬더니 옳소! 90대가 최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누가 자기한테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고 뭐 물론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지만 누가 판단하고 누가 심판을 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말하면 막 걷어내고 막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게 심판이 되고 판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말번세를 좀 보자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척하고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사람은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계신데 근데 자기들 생각에는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여긴 다 안 나왔지만 왜 이런 말들을 제자들이 했을까요? 특별히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뭐 했어요? 거기서 돈을 빼서 자기 걸로 훔쳐가려고 그런 거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 재정부를 한 3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해요. 계속 한 사람이 맡기면 이게 또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라. 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케이스인 거라. 돌아가면서 서로에서 같이 공정하게 또
절대로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잘했다. 좋은 일이야. 나한테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 말 좀 오해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 말인데, 그게 물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영원히 계시지 않아. 33살에 요절하시니까. 요절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떠나실 거기 때문에 나는 가는 상황이어서, 이따 말하잖아요. 이 여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게 해석이죠. 아까도 제가 여자가 해산하면 그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무슨 말이야? 여자가 나한테 향유를 부은 것과 장례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나의 장례를 위해서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건 잘한 거야? 괜히 여자를 괴롭게 하지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냥 한국말로 볼 때는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것을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열린 무덤을 상징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종교들은 여러 가지 자랑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교주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왕들도 다 왕실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커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역설적으로 뭘 자랑해요?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연이어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 거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뭐예요? 세상 그 어떤 향기로운 소식보다 훨씬 더 향기로운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년치 대나루, 우리 300대나루는 잘 알잖아요. 1년치 향유를 쏟아 부었으니 그 집이 어떻겠어요? 향기로 정말 진동하겠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향기로 진동하는 그 향기보다 더 향기로운 소식이보다 예수님의 열린 무덤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때요? 기가 막힌 해석 안 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그러니 저 여자를 뭐하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될 거야. 근데 그때마다 많은 일들이 얘기가 회자될 건데, 누가? 지금 이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자의 이 모든 일, 이 일이 다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야. 그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뭐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행위를 기억할 거야. 기억할 거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이 얘기가 전달될 텐데 왜 그 여자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그렇게 말아. 너희들은 모를 일이야. 이건 잘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거 정말 좋은 일이네. 미안합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일 하셨네요. 그러면 좋은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름다운 얘기를 듣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단단히 시험이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뛰쳐나와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보니까 이 예수님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야. 아니 세상에 그렇게 큰 낭비를 하는 걸 보고도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해요?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이 양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삶을 살았는데 내가 더 이상 따라갈 가치가 없어요. 나 안 해요. 나 넘겨버릴 거예요. 당신들 지금 예수님 잡아주려고 그러죠?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넘길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래 알았다 하고는 미리, 보통 일을 마쳐야 돈을 줘요. 일을 마치기 전에 돈을 줘요. 일을 마쳐 돈을 주는데 일을 마치기 전에 그냥 선불을 해버렸어. 수고비를. 얼마를? 은 30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뭐해요? 가룟 유다는 언제쯤 예수님을 팔아 넘길까를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래요?
이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오해하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이 아름다운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칭찬한 예수님을 곡해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이 아름다운 행동을 한 이 여인처럼 될래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1번이 되고 싶으세요? 2번이 되고 싶으세요? 3번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모두는 1, 2, 3번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 한 부류 더. 6월절 중요한 행사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도 공감하지 못할 밀란이 날까 걱정이 될 만한 그런 엉뚱한 일을 작당을 꾸미는 흉계를 꾸미는 제사장들이 될래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바라기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여자처럼 멋진 행동으로 기억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